2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통일 찬송가 202장, 찬송가 2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찬송가 200장, 통일 찬송가 235장, 200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모여 주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헤돈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르는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고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르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가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같이 봅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원망과 반역은 결국에 민수기 16장에 고라당 사건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과 이스라엘의 족장 250명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대적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17장에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열리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분명히 하십니다. 18, 19장에는 제사장에 대한 규정과 부정을 정결케 하는 물에 대한 규정을 추가로 알려주시고요. 20장과 21장에서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이죠. 20장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 중에 아론이 먼저 죽으면서 광야의 훈련 기간이 끝나가는 것을 알 수 있죠. 21장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전쟁, 약간의 소소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같이 읽어봤는데요. 이스라엘이 여기 치른 전쟁을 보면은 이제 군대다워진 모습을, 제법 군대다워진 모습을 볼 수 있죠. 1절에서 3절에 가나안 사람 아랏 왕과 싸워서 점령하고요. 21절부터 26절에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 이깁니다. 33에 35절에는 바산 왕 옥과 싸워서 이기죠. 4절부터 9절 중간에는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만 민수기 초반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싸워 이긴 아모리 왕 시온은 강하기로 유명한 그 민족이었죠. 27절부터 30절 한 번 더 읽어보죠. 27절부터 30절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민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시온 왕이 모압을 정복한 사건을 찬양하는 시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헤스본은 시온이 수도로 삼았던 성인데 이 모압의 아르는 모압의 주요한 성읍이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그러니까 시온이 모압의 아르를 점령했던 것 그리고 모압의 그 이전 도시였던 헤스본도 점령하고 그랬던 것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이 모압을 점령한 사건을 노래로 지어 부를 정도이니까 시온의 강함을 짐작할 수 있겠죠. 이런 나라를 이스라엘이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렇게 변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신 겁니다. 제가 사역한 지 대략 헤아려 보니 한 17년 정도 됐는데요. 이 사역을 중간으로 해서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전반부 정도까지 저는 성도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하는데 빨리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고 지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게 잘 따라와 변화되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목사하다 보니까 그 교회를 떠날 때가 있잖아요. 떠날 때가 되면 걱정도 했습니다. 이제 저 분은 어떡하지? 내가 떠나면 계속 기도하고 또 순종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애쓸 수 있을까? 계속 권면했던 그런 권면이 없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동안 기도하고 수고한 게 모두 헛것이 되고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건 아닐까 그렇게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그분들을 만나게 될 때면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삶에서 힘들어하고 어떤 영적 지도를 받지 못해 힘들어하고 기도 생활도 그 이전보다는 못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관점이 변화되어 있었고요. 믿음의 그 시선으로 삶을 해석하는 모습에서 믿음이 커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삶에서 여전히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분들의 변화를 부인할 수 없이 분명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역을 반으로 나눌 때 그 후반부에서 저는 힘을 많이 빼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못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여전히 마치 내가 하지 않으면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애써야 하지만 이 성도에게 신앙훈련, 경건 생활이 없으면 성화 축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독려하고 권면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너무 분명하게 이제는 좀 더 뭐랄까요? 편안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일하면서 변화시켜가는 것을 알기에 그전과는 다른 마음인 겁니다. 제가 광야에서 죽기를 힘써야 하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한다 말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 민수기를 쭉 읽어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으려고 순종하려고 애쓴 모습이 성경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죄성을 다스리지 못해서 원망하고 대적하고 반역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을 뿐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로 고통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깎여져 갔죠. 조각과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나는 나를 그분께 그저 맡길 수 있을 뿐인 거죠. 아니요, 맡기지 않더라도 그분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민수기 이 21장 앞부분까지 읽으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키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손길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로 변한 거죠. 여러분 자신의 죄성을 놓고 회개하고 울면서 통곡해야겠죠. 그래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신 것처럼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분들 가운데는 이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변화돼야 된다는 그 열심을 넘어선 어떤 강박감 아래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얼마 안 있으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인구조사를 기점으로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원망하거나 반역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을 다 정복한 그 이후에는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지긴 하죠. 사사기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조사 전에 광야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어요. 두 번째 인구조사 전에 시띠 음행 사건, 그리고 여기에 4절부터 9절에 그 원망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단 두 가지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4절부터 5절 한번 보죠.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도 폄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비난합니다.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징계를 여러 번 경험했고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있는데도, 매일 보고 있죠. 그들이 상한 마음으로 어깃장을 놓으며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다뤄오신 그 손길이 무색하게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끈질기고 우리가 그 죄로 돌아가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모습은 우리들도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바죠. 하나님께서 내 안의 죄성을 다루시고 어느 정도 처리가 됩니다. 이제 그 죄된 행동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게 분노일 수도 있고 음란일 수도, 돈을 사랑함, 교만, 자기자랑, 세상의 인정을 구하는 것, 여러 가지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들 중에 하나이겠죠. 어느 정도 처리되었던 것 같은 그 죄가 적절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예전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을 다시 드러내는, 보게 되죠. 그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전한 성화에 이룰 수 없는 것 너무 잘 알죠. 언제나 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전의 죄의 모습이 다시 나타난다고 예전과 똑같아진 것인가?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웨이트를 해서, 이 웨이트 트레이닝 있잖아요.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늘려놓으면 운동을 하지 않을 때 줄어들잖아요. 그럼 완전히 똑같아진 게 아니라 다시 운동을 할 때 그 이전의 근육량으로 돌아가는데 처음보다 훨씬 더 노력이 적게 든다고 합니다. 근육이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비슷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처음과 비슷한 모습으로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회개함으로 이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다시 광야의 훈련의 시간이 다시 10년 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회개함으로 바로 다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죄와 싸우며 애쓰다가 예전과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낙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한 수고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이전의 수고가 여전히 유효한 거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이 이스라엘을 물어서 많은 사람이 죽죠. 그리고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하죠. 하나님께 빠르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배워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회개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이들을 직접 치유하지 않으시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하시며 그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보는 자가 살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 명령대로 9절에 모세는 이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요. 그 뱀을 본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에 대한 예표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뱀에게 물려서 죽음에 이르는 자들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고 살게 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담으셨습니다. 사탄에 물려 죽어가는 우리가, 죄로 죽어가는 우리가 십자가에 죄가 되어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내며 지금껏 살게 된 것이 그들이 죄를 짓고 반역하고 죄된 백성으로서 애굽을 나오고 또 죄를 짓고 반역하면서도 살았던 것, 지금까지 살게 된 것이 장대에 달린 노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은밀하게 보이신 거죠. 감추어진 책 구약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짓고 죄의 도구로 죽어갈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적,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는 우리가 이곳을 무사히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자가 되게 하시기 원하시는데, 이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 신앙의 원리들을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훈련되어져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켜가는, 훈련시켜가시는 손길을 봅니다. 그 손길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자들, 가나안 땅에 합당한, 천국에 합당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손길입니다. 그 손길에 정말로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졌을 때 가장 찬양할 것이 그 손길, 찬양할 것 중에 하나가 그 손길일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화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힘든 순간순간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고통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민수기를 통해서 주님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죄에 물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 물들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다워져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가능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며 하나님이 조각가이십니다. 우리를 조각해내시고 변화시켜가는 그 손길이 때론 힘들고 버겁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그 손길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할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되어져 가게 하시기를,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며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감사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무엇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며 귀한 것이며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인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 진정 감사하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변화시켜 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통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또 세우신 지도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를,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바라볼 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지도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 장차관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안에 바른 길을 보게 하시고 합력하여서 나라를 빠르게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혼란한 상황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라, 하나님께 구별된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손길을 보며 그 안에서 우리가 협력하여 또 순종함으로 자신을 지키길 힘쓰는 그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그렇게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